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5절 한 절씩 교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인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과 실로아노 또는 다른 이름으로 실라라고 부르는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아마도 바울의 나이 약 45세 전후에 그가 기록한 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27절 그 부분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이 편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을 알려주고자 하여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특별한 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받는 대상은 마게도냐의 한 지역이었던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서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전하였던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믿고 받아들였던 그 지역의 믿음의 형제들이 이 대상이 됩니다. 1차적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교회의 구성원들은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그리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사람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리고 예수가 있다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회당과 또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많은 이들이 또 있었음을 우리는 이 교회 구성원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의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매우 큰 도시로서 10만에서 2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던 도시라고 합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많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점차 앞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회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커져갔던 것으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곳에서는 이 8절에 보면 무리와 읍장이 등장하는데 이 읍장은 그 도시의 높은 지위에 있는 행정관으로 그 도시를 전반적으로 관여하며 다스렸던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적지 않은 규모였을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또 헬라계 유대인들 또 그 외에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지위로서는 노동계층 또 귀족층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바울이 귀족뿐만 아니고 그 본문에서 여러 번 일하는 것 또 열심을 내는 것 또 게으른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권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일반 노동계층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도 확인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에게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노동에 대한 관념이 저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4장 11절에서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5장 14절에서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현대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 또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또 그곳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을 보내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3주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고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에 이곳에서의 시간을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3주간의 그 지역에서 3주간을 보내면서 사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은 복음을 명확히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받은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전하는 모습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를 바울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비록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었지만 그 명확한 복음이, 진리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또 그 믿음의 씨앗들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던 공동체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 연대가 주후 50에서 51년 정도로 보인다면 이 근거가 사도행전 18장에서 데살로니가 그 박해를 떠나서 고린도까지 온 바울이 그곳에서 갈리오의 법정 재판 사건을 받는 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갈리오의 이 아가야 지역에 총독되었을 때의 그 시간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건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고린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연대와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언제쯤 활동했는가도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이 재판을 받기 전에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후 50년경에 아마도 고린도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 많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은 자신이 떠나왔던, 또 떠나와야만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첫 번째 편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됩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다시 1차를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서부터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동행자가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이 함께 등장했던 그 시기를 잠깐 살펴보면, 이 자신이 떠나오게 되는 그 제2차 선교여행을 갈 때 첫 1차 선교여행에서는 바나바를 데리고 가는데,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저희가 아는 바처럼 이 바나바가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면서 이 바울은 실라를 대신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과 함께한 일행인 실라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을 지나면서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만난 디모데를 앞으로의 2차에서 계속되는 선교 여행 과정 중에 바울 자신과 함께 하도록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 사람의 일행이 형성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글이 나오는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세 사람의 일행과 함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명의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 성령이 아시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을 바울이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아시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길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이 특별히 오늘의 지역의 대상인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지역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는데, 그 빌립보 도시에서 이 두아디라시의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다가 그곳에 있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그 사건을 발생하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소유를 일으켜서 옥문에 가두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이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던 그 사건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박해를 받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갔던 곳들 중에 하나가 이 밤빌리아,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도시들이었고, 그리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바로 그곳이 이 지역 가운데 2차 선교여행 지역 가운데 3명의 동행자와 함께 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바울이 3번의 안식일에 거쳐서 그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그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신약이라는 성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 앞에서도 회당 안에서 명확하게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선교 여행을 계속하면서 그가 들고 있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약 가운데 그렇게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그 1차 여행을 지난 그 사건, 그리고 2차 여행을 지나면서도 변함없이 이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던 주의 백성들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은 서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도시들을 지나가며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을 모든 도시들에게 동일하게 전하였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들 또한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 도시, 데살로니가 도시의 사람들은 바울이 경험했던 모습이 그 도시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 상태였습니다. 복음 그 자체는 너무 귀한 진리이고 죄로부터의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참 진리의 말이었지만, 그들이 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지역 도시에서 평탄케 되는 삶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하여지자마자 바울이 한 달도 채 되지 못해서 쫓겨나야만 했던 환란을 그들이 눈앞에서 보았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 가운데 복음의 불씨가 꺼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바울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할 정도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계속해서 더하여져 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본문의 1장 2절 이하에 이런 소식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바울은 많은 격려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6절에서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7절에서는 그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들이 주위에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가야에 있는, 지금 아가야이 고린도 지역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본이 될 정도의 신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 여러 모습으로 칭찬을 받고 본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교인들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당히 좀 짧은 편지로 볼 수 있는 이 5장의 편지에서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신자가 갖는 믿음의 바른 모습들, 그리고 디모데가 그들의 소식,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을 전해줬던 그 기쁜 소식들, 그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거룩한 믿음의 행실로서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들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교회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존경, 그리고 성도들 간의 또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신자의 경건 생활 같은 거에 대해서 여러 모습으로 칭찬하고 권면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본문에서 들어와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2차 선교여행을 지나면서 함께하고 있는 일행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이런 인식을 바울이 계속해서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도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것을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충분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받아들여서 그걸 전제를 하고 그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뜻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곳들이 그들이 만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곳의 외향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모인 것이 참 교회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던 것으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론에 대한 인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있는 바울과 일행이 이거를 전하였던 그 복음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그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물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부분은 이 다른 고린도 전서나 다른 바울이 써신 서들에서 이 앞부분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게 그 문구로, 인사 문구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이 권면의 인사를 하였을 때 그들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자 했던 바울의 그 마음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그리고 지금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정말로 하늘에 살아계셔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과 새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 1절에서 바울이 교회 공동체와 또 그들의 그 교회로서의 그 몸을 소개하면서 알려주면서 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3절 이하에서도 끊임없이 기억을 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여러 일들을 행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들이 행한 여러 환난 중에서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행하였던, 지켰던 여러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해서 알게 해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헌신의 사랑이고 적극적인 자비하심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지만 그를 수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로서 어려움과 또 괴로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또 말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렸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무런 상황을 모른 채 복음을 전하는 것,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영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목자로서 그들을 양떼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도고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 명확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믿음과 또 여러 환난 중에도 여전히 가지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로 권면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은혜가, 권면하는 은혜가,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은혜가, 신자들 위해서 그 모든 펼쳐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 교육 가운데 오늘 또 기도하는 중에 서로를 위해 생각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믿음에 권면하고 기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